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 하면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막 뭔가 필기하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정을 파고 예수님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직위나 인지도가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서 점검하고자 하는 테스트의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인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늘 얘기해 주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내용을 잘 알 텐데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대답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잠깐 나와요. 이웃은 누구냐면 동포.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지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잘 아는군요. 그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답을 해요. 그 답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답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의도와 위선을 잘 아시고 잘 알면 그렇게 가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질문이 조금 약간 뭔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옳게 보이고자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질문한 데는 어떤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사람들을 좀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는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꽤 높은 해발 760m 정도의 고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생각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한 36km 정도. 그리고 이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는 않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을 합니다. 물론 이 길은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안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디든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 도둑을 만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요.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쓰러져 있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고 사람들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돈과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제가 다 갚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 사람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안 이상해요? 그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 아니고 누구죠? 사마리아인.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하죠.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이웃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의와 사랑 인정해요. 그런데 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에게 당신이 이와 같이 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대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점검하고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실 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웃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행하라 였잖아요. 여기에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밑에도 보게 되면 영어로 써놨고 앞에 이제 PPT에도 나오는데 보실까요? 율법 교사가 질문할 때 어떻게 말하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뭐라 보죠? 영어가 동사가 뭐죠? 네. do 행하는 것. 그때 또 자신이 또 되물어 본 가운데 답을 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love죠. 동사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또 뭐예요? do this 가서 여기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가요?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게 우리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을 행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을 행하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복음의 진리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율법대로 행한다면 그런 율법으로 행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거든요. 율법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예쁘게 붙여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였게요? 이거 붙일 때 그냥 붙였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사할 때 이 전기 공사 하시는 분이 레이저 그 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레이저를 딱 비추고 나면 그 자 가운데서 쫙 비치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걸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삐뚤어지잖아요. 또 뜯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 레이저 기준에 딱 있는데 제가 잘못 붙이면 이게 잘못됐네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와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계속 배우고 알면 알수록 문제는 뭐냐면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온전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데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법을 알면 알수록 피곤합니다. 왜요? 법대로 살 수 없으니까. 법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모르긴 몰라도 그냥 왔는데 여기까지 법을 좀 알고 나면 내가 오늘 죄를 몇 개 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오늘 신호 위반을 몇 번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아니면 무엇을 내가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치는 못합니다. 해결은 안 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더러운 게 드러나고 나의 온전치 못함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용서하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참 구원과 영생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율법 준수, 자신의 학식, 자신의 어떤 컨트롤 되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또 선에 좀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를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아는 지식이 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참 믿음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 한들 그대로 살 수 없는 것도 현실이지요.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지식으로는 그의 어떤 그 예배 행위로는 그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최고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의 이 비유에 허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누군가 이웃이 되겠느냐와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신앙생활할 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혼동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관성에 따라 움직이고 예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니까 찬양을 하는구나. 말씀은 듣는구나. 이제 끝나고 나면 기도하겠지? 우리 다 알아. 이 커리큘럼 다 알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하자. 찬양한다고 하니까 찬양하자. 그렇게 그 관성에 우리가 묻히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냥 관성이고 그냥 행위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이것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빌더스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매일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뭔가 요즘 많이 바쁘고
또 일이 분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관성에 의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뭘 나누지? 막 준비하고 또 얘기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참 믿음에 가까운가? 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볼 줄 아는 이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그 관성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나태함과의 싸움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저희 인생인데 오늘 제가 관성 가운데 주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고 싸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관성을 깨워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강도 맞는 사람이다. 이 율법 교사는 여전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예화를 보게 되면 당시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죠. 겉으로는 존경받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과는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왜 사마리아인이 나왔죠? 너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지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민족적으로 서로가 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 사마리아인이 길에 쓰러져 있던 이 사람을 돕습니다. 전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에게 다가섰는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죠. 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고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처이고 이리저리 치이고 매맞고 쓰러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쓰러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주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좌충우돌의 연속이고 자주 쓰러지고 거의 죽게 될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당시 화려한 왕이나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는 평범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온다면 되게 뭔가 좀 되게 왕 같고 되게 고귀하고 멋있고 그렇게 올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정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가장 시골로, 그리고 마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에이, 이런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존재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신분이 지위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되게 화려하죠. 교회들 되게 많아요. 큰 교회들도 많고 뭔가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껍데기 말고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는 좀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때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와 기독교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이렇게 크게 부르면 좀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한 최근 10년 동안은 그나마 간사님 이래가 좀 나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러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사람들 많이 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과 부활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은 지금 또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셨든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앞에도 얘기했던 그 두가 많아요. 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찬양을 했는가? 기도를 했는가? 큐티했는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두 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뭐 제가 물어본다면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아니요. 큐티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요. 뭐 이런 질문 좋습니다만 전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물어봤어요. 지식으로. 그리고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지식으로는 충만한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터치가 없이는 그 사랑의 만짐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없이는 그 사랑에 감사하거나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바쁘면 바쁠수록 그냥 약간 기도를 조금 못하고 큐티를 조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쁨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런데 사랑의 빚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서 당신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런데 아마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딱딱 부러져요.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딱딱딱딱 부러지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 긍휼 베푸는 자의 그 긍휼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빚진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나름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 공로의식에 쌓여 있으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잠깐 누구를 돕는 것은 가능하겠죠.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데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많으니까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또 돌려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어떤 사람이든 뭐 여기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헬라인 또 야만인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 외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냥 헬라인, 야만인, 뭐 지혜 있다고 하든 어리석든 다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나한테 해준 것이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가졌을 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전 지난 저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빚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학생 때에 저를 아끼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뭔가 누군가를 챙겨주고 막 베풀고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저를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저를 아끼던 선배들이 저를 찾아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성비 높은 학식으로 많이 먹여주시긴 했지만은 그걸 같이 먹고 얘기하는 그 밥을 먹어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밥을 챙겨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때로는 이런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저런 일 가운데 저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제가 뭔가 준비를 많이 못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색연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때 제가 책을 읽고 하면은 반드시 색연필을 그으면서 해야지 이 책을 읽는데 색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그 간사님께 좀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전 사다 달라고 했고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딱 사왔는데 이거 얼마예요?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이거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 못했어요. 아니요. 저는 돈을 꼭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저 못 받습니다. 꼭 돈 드려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꼭 드려야 돼요. 저는 빌려준 거 꼭 받아야 되고 빌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빌리면 꼭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이거 그냥 받으세요. 받을 줄 알아야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돌려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빚진 마음이 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선배들이 저한테 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들 챙겨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제가 챙겨드린 사람보다는 계속 내리사랑이죠. 그러면서 이 빚진 마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빚진 마음이 다른 누구인가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또 관심과 사랑과 도움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세워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랑을 또 당신에게 나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를 세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그분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나누어주는, 유통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간에도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 또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사랑을 많이 빚졌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진 마음은 어떻게 하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잖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사랑을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신앙 어느 순간 우리의 체험 중심, 우리가 받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된 믿음이라고 인식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랑에 감사여서 또 우리가 긍휼의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에게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차이 없어요? 똑같은 말인가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무슨 차이죠? 네? 주체가 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시선이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주님.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맞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헌금을 나누는 일도 했고요. 또 저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빌더스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좋았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